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본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을 볼수록 한 가지 마음에 늘 담겨지는 것이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근데 반대로 인간은 왜 이렇게 부패하고 완악한가, 더러운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 뜻을 거스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잔인한가, 무서운가,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오늘 본문이 잘 드러내 줍니다. 형제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죠. 또 아버지의 편애를 견디지 못한 그런 결과입니다. 결국 죽이지는 않았지만 은 20에 당시 노예 한 사람이 팔리는 값이겠죠. 은 20에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이 언약의 가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믿기 어려운 사건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진 않으시지만 침묵 가운데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죄도 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람의 모든 인간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돌아보고 보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도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무엇을 꾀합니까? 죽이기를 꾀합니다. 형제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시기나 미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지배가 되자 더 이상 이 요셉을 형제로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19절, 20절을 여러분 보시면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셉에게 이렇게 해버릴 때 그가 우리에게 말한 그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에게 요셉은 단지 형제가 아니라 제거해야 될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게 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죠. 이 죄는 단순한 행동 하나를 뭔가 이렇게 잘못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간성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인간성 자체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립니다. 창조의 형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마음을 굳게 만들고 결국은 사랑하며 섬겨야 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야곱의 가정은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대로 언약의 가정이었지만 이 작은 죄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분열과 시기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형제 간에도 불신과 미움, 시기 이런 것 때문에 살인을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야곱의 편애, 형들의 시기, 요셉의 또 경솔함, 쌓여가는 어떤 이런 미움 이런 것들이 형제 간에 결국은 나중에 죽이려고 하기는 했지만 죽이진 않았지만 돈까지 계산하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인간성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죄라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미움을 방치하면 관계가 죽게 되죠. 깨어집니다. 시기를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죄를 숨기면 결국 인간성까지 파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은 가면 갈수록 죄를
더 가까이 하고 짖게 되고, 그래서 인간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다루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이 요셉을 죽이려던 계획이 완전히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루벤이 말리고 또 유다가 말립니다. 죽이지 말고 결국은 팔자, 이렇게까지 제안하고 그렇게 되죠. 겉으로 보면 형제들이 조금은 양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사실은 본질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죠. 죽이는 대신에 노예로 팔아버렸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신실하시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때 마침 왜 하필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겠습니까?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훗날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죠. 인간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 속에서도 인간을,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섭리하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훗날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결코, 사람은 어떠한 자기 기대가 무너질 때 당황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죄 때문에 당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언약은 인간의 어떤 완전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도 실패했고 형들도 실패하고 요셉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큰 것이 없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죄 때문에 또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필요하시면 징계하시고 또 만지시고 다루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끝내는 언약의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국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구원으로 연결되어지죠. 본문 오늘 마지막을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겉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이 끝인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버림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만약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 그럼 훗날 흉년 가운데 야곱의 가문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또 생각해 봐야 하겠죠. 이 언약의 계보도 위태로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제들의 죄조차도, 그 죄를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조차도 결국은 넘어서서 결국 언약을 보존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신하고 은혜 팔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비교해 봤을 때 그 과정이 이렇게 보면 비슷하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의 예표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가장 극대화된 그런 자리, 그것이 십자가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드러났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상황만을 보지 말고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보는 이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잘 보여줍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팔고 야곱의 가정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인간의 선함이 또 의나 공로 그것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반드시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보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더 큽니다. 죄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굳게 붙잡고 이 신실하심 붙들고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우리도 거룩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귀한 새벽에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는 점점 더 커지고 또 부패하는 정도가 심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심에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성숙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도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말씀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